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에서 제가 사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2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이라는 사사 한 명을 대하게 됩니다. 기드온 앞에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했었죠. 드보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이 다시 그 드보라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이라는 한 민족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하십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는 노략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부분을 보시면 미디안이 그들을 7년 동안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들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또 수확할 때가 되면 들어와서 그 모든 농작물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싹 거두어 가고 이걸 7년 동안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기드온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앞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지쳐있는 한마디로 심한 좌절 속에 빠져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을 쭉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지칠 수밖에 없는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칠 수밖에 없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기드온에게 사명감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셔서 기드온의 존재 가치,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도 그럴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큰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포도를 보관하는 또 그 포도를 어떻게 손질하는 그 틀은 아주 큰 틀인데 어쨌든 타작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죠.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의 노략질을 그나마 조금 피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생각해낸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아니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졸장부입니다. 제가 뭐 대담한 용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보세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과 유사합니다. 반석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저 고기잡이하는 한낱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고 어찌 보면 남자다운 용기도 없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베드로입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참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뭐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다. 이 밀타작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한다고 해서 다들 겁쟁이인 줄로 아는데 너도 그렇게 알지는 모르지만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아니 미디안에게 지금 뺏기고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당해서 이렇게 숨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를 보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앞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탁 붙고 있는데
젊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떨리고,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함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선출되어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때에. 그때 10명이 다른 소리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머지 10명을 향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변론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 말이 맞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여론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질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젊고 어리기도 했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만한 배포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혼자의 믿음은 간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힘, 믿음, 지도력 없었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감이 컸을까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앞서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을 다 점령해 들어가라.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빵빵 밀어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위로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주를 따르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믿을 수 있어야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오는 말씀들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여, 그러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얼마나 힘있게 말씀합니까? 분위기 좋은데 기드온이 팍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면 끝날 일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떼쓰는 참 연약한 못난 기드온,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4절 쭉 말씀을 보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에게는 말이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심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평강이 임했다. 이제 기드온의 10년 가운데 평강이라는 거죠.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입니다. 여호와가 샬롬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기드온이 두 손 들고 항복한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아니 딴지 걸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강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되어 있는 자, 거룩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참 덜 된 사람, 설익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일 때에,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10번 읽었을 때에, 우리가 헌신을 얼마만큼 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일 때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일 때에, 정말 창피한 모습으로 포도주 털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뒤로 빼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이 사랑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마치 사사시대의 기도원이 그 사명 감당함과 같이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만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사명 주시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사명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되었던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이용하시고 아니 나를 보내어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